우리 대강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아멘.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12월 4일 첫 주일입니다. 12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은 12월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12월에 헤어진 애인 생각이 납니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이 생각납니까? 아마 12월 하면 무엇보다도 추위를 생각할 것 같아요. 겨울을 생각하는 거죠. 12월은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돼서 쌀쌀한 기운이 만연한 달입니다. 올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대사 중에 나오는 말인데, 겨울이 추운 것은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좋은 말 같지 않아요? 겨울이 추운 것은 소중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월 하면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생각나겠죠. 성탄절에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가까운 지인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묻고 인사말을 보내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자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하면서도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원하시는 모든 거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 꼭 좀 보내주세요. 또 이런 문자도 있죠. 벌써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 12월이네요. 좋은 분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도 참 좋죠. 네, 좀 저한테도 이런 문자도 좀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기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입기를 축원합니다. 또 12월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달입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6년의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라니요. 참 시간은 빠르죠? 참 빨라요.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12월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12월의 묵상. 12월은 결산과 동시에 계획의 달이고 또 희망의 달이죠. 한 해를 겸하여 반성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한다면 뭘 기준으로 결산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결산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4가지 질문으로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달란트를 맡은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다 같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고 그 종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지기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생이 청지기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내 것이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다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공수래 공수고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면 가요 안 가요? 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 생명이 하나님 거라면 뭐 나머지야 다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욕심대로 쓰면서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삽시다. 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충성이란 한마디로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충성의 한자를 보십시오. 예? 충자. 그게 무슨 충자예요? 예?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 중심이죠. 성자는 저기 무슨 성자예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충성된 삶이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의 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이란 말이죠. 이번에 어저께 우리 운물파기 콘서트 참나 감사해요. 그냥 80장이 그냥 금방 다 나가버렸어요. 네. 참 우리 운물파기에 협조합시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제 말을 그냥 그대로 다 이루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티켓 꼭 써먹으세요. 안 써먹으려면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주세요. 그럼 우리 청년들 줄 테니까 12월 한 달 동안은 가면 아주 좋은 차 준다니까 꼭 써먹으시고. 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보십시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이 특별한 일입니다. 뭐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기지 않지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세무를 하게 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여기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왜? 주인의 말을 그대로 순종한 종들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이 종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종들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임금에게 충성하는 신하를 뭐라 그랬어요? 충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충신입니까? 임금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신하입니다. 임금의 말을 어명이라고 하는데 어명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어명 앞에 아니요, 아니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에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맡겨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였는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겨준 걸 가지고 가서 뭐 했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뭘 해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뭐를 추구합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갑절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익을 갑절로 원전에 배로 남았다면 장사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예. 이 갑절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장사를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로 이익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을 남긴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청지기로서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들 무슨 선서를 해요? 뭐 여러분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여기 간호사 선생님은 아실 텐데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러니까 다 하면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된대. 그 선서의 내용 중에 보면 나는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모름지기 그 직업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보다 더 고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 고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간호사가 많아요. 우리 간호사 큰언니가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권길래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도 있고 여기도 간호사 한 분 앉아 있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의사도 간호사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가 없다고,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한두 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예,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은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예? 도대체 나는 무슨 은사를 주셨을까? 나는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뭔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또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은사입니다. 또 뭔가 그 일을 하면 참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대로 봉사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맡겨주셨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다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다 은사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원으로, 또 우리 선교단원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직원의 부서장으로, 기관 회장 임원으로, 셀 리더로,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자, 이 성경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도 맡겨주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직분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맡은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어찌 주인이 그 고귀한 은사를 맡겨줬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두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우리들도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책망하는가? 다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무책임한 종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각자 맡은 직분과 은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충성합시다. 각 성도의 은사가 발휘될 때 우리 하평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그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장관보다 낫습니다.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나는 작은 일에 성실하며 충성을 다하였는가?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실패한 인생이 됐을까요? 그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하찮게 생각했어요.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땅속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찌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가벼이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일국의 대통령을 위한 일도 소홀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청와대 경비를 맡은 사람이 경비사가 좋은다든가, 아니면 어디 잠깐 시장 보러 갔다 온다든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영창 갈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대통령 목숨과도 관련이 있고 나라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다. 그때 만약에 간첩이라도 들어가면 어쩝니까? 우리가 맡은 은사나 직분도 작은 일 같지만 다 큰일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영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뭘 맡았던 지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아 주셨든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작은 토끼 새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전심전력을 한대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작은 일 같아도 충성했거든요. 그래서 2달란트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다 같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맡은 일이 작은 일 같아도 결코 작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가벼이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다윗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사자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라도 끄집어냈습니다. 맡은 자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2번째 임금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양새끼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살리려고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링컨을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세워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맡았던지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 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일했는가?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맡은 종이 충성을 다해서 2배를 남겼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2배로 남기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그만큼 많아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종에게는 개인 소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동기로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했을까?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주인의 칭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등이라도 두들겨주면서 칭찬하면 대만족이죠. 정말 종들의 기대대로 주인에게 과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을 내어놓자 주인이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다 같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도 이런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장사하지 않았을까? 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주인의 칭찬과 어떤 상급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칭찬은커녕 주인에 대한 신뢰조차 없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말 좀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랑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건 아멘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종이 주인에게 할 말입니까? 에? 아니, 주인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서 그랬다니. 이게 완전히 핑계예요, 핑계. 지가 나쁘니까 주인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굳은 사람이고 두려우신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시고 터주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이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혀서 한 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쁜 놈이니까 나도 그렇게 나쁜 줄 아느냐?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내놔야 될 게 아니냐?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되었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다가 그냥 미천까지도 잃어버렸다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결과를 보지 않고 과정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저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보셔요.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일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고 그날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한마디,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참 잘했다. 나의 연애에 너를 초청하고 싶구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님의 상급이 주어짐을 믿고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할 때 벅찰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상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맡은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그날에 우리 상급받는 주인공들이 다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597절.